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 설교가 제게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부터 제가 좀 마음이 막 힘들어서 주일 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설교를 참 어렵게 하게 되고 힘들게 됐는가? 그랬더니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너무 본문을 정하려고 힘들게 한다. 내가 한 말 중에서 해라. 성경 본문을 정하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교인들과 10여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좀 제가 성경을 푸는 힘이 더 생기면 요한복음을 주일날 꼭 강의하고 싶다. 그런 걸 10여 년 전에 제가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근데 왜 그렇게 된 게냐면,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초신자들이 읽을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정말 성경을 내가 완벽하게 깨달으려면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직구를 던지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돌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던져버리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명의 저자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으로 일을 하셨는가, 그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이건 영적인,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서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자체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고요. 1절의 말씀.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태초, 아무도 없는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계셨으니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쉬울 텐데 알아듣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할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할까? 배경을 잠깐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장소는 에베소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엔 당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헬라의 언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단수로는 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 태초에 세상의 원리 움직이는 원리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3절의 말씀 보면 아주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럼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요한은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예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전혀 모르는 장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가서 전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웃기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을 듣지를 못해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단어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한테 뭘 못하게 했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아예 못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지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함축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 단어가 중요한 거지 그냥 정말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만 그 자체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보았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선교회인데 하나님을 이제 중국 그 한자로는 뭐라고 쓰면 신으로 쓰잖아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 귀신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교회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런 선교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 신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신 신자를 다른 신으로 바꾸는 그런 선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귀신 신자를 쓰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그 자체 언어를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단어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말로 표현하는 그 예수가 진짜 힘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진실과 의미가 힘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번 저랑 같이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같이 이제 방에 있으면서 친해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분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저도 아멘.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귀신들을 그냥 다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변기가 망가졌는데요. 변기가 막혔는데 정말 그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할까요? 물어보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왜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변기를 부둥켜 안고 예수 이름으로 뚫어져라. 뚫어졌대요. 진짜 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쫙 뚫어지니까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뚫어지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변기 막히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다 뚫어지는 거예요, 변기가. 아니 이게 저는 못 믿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그래갖고 몇 명이 전도했냐면 250명이 전도됐대요. 250명이 변기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이제 그만하라고, 변기로. 저는 그분이 그래서 정말 그럴까 아닐까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이름이냐는 거예요, 이름. 이름 자체냐는 거예요. 왜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전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그 아람어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하는 예수라는 단어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영어로 갔다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갔는데 중국어가 이 예수가 야소예요, 야소. 거기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더 정확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신학에서는 예수아.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수많은 모든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는 사투리 같은 거예요, 사투리.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뭐 카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이 성경을 다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야훼라고 쓰는 이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읽으려면 더 정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럼 후회된다, 여호와 하나님 다 쓸데없는 나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미가 더 중요하지 단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직구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말씀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딱 진행학을 나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전할 거예요. 그는 근데 첫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뭔가를 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죠.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뭘 제일 많이 얘기해요? 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아주. 네?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뭘 많이 쓰죠? 설교할 때. 네?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죠. 제가 왜 여기 있는 줄 알겠지? 청년들. 여기 있는 줄 알겠죠? 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제가 결국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요한이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 큰 단어로 이게 정리를 해줘요. 세 가지의 단어로.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빛.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사랑.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게 되면서 앞으로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23번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46번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6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빛과 생명,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요한은 뭐를 승부를 거냐면 빛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그럼 왜 빛에 대해서 요한은 이 빛을 설명을 할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자, 시작. 먼저 빛에는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빛에는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시작.
그 안에,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을 보면 막 빛이 비치면 나무들이 잘 자라지만 빛이 안 비치는 곳에서는 우중충하고 벌레들이 많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벌레들도 없고 나무만 아주 굉장히 잘 울창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가면 그 캘리포니아 그 연안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그 해변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캘리포니아 과일을 이제 먹게 돼요. 뭐 포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걸 먹게 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먹을 때에 닦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닦아 먹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캘리포니아 쪽은 계속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비치니까 비도 안 와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비도 안 오니까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주고 그냥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벌레가 없으니까 뭐를 안 치는 거예요? 약을 안 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레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서는 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려움이 없어. 그냥 깎아서 먹고 그냥 껍질째 먹는 게 캘리포니아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물이나 또 동물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동물들이 다치고 나면 항상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치고 나서는 빛을 비친다.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사실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어둠을 좋아해요. 우울해가지고 어둡게 보면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진짜 성격이 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게 어두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두운 거. 그러니까 무슨 다방을 가든, 저는 그런 세대, 죄송한데 이제 뭐 제과점을 가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게 윈도우가 크게 있으면 윈도우에서 자꾸 떨어져서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너무 거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오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곳에 확 있으니까, 그곳에 가니까 빛을 자꾸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어둡게 자라와서 그렇는지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라니까 대학 다닐 때 주로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 걸 생각해보면 거의 뭐 운동권 노래, 밝은 노래, 무슨 종이 울리네, 꽃이 피, 이런 거 정말 싫어했어요. 이런 거 정말 싫고 이상하게 우울하고 뭐 이런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정태춘 노래를 그 촛불을 참 좋아했는데, 아까 내가 쓱 했더니 키보드가 싹 해주더라고. 근데 은혜가 되는데 얘가 이게 나한테 이거 안 좋네, 가사를.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런 거죠.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선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한가에 촛불 밝혀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 딱 기타 치면서 장발에 나를 버리신 내님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뤄 쥐세우면 촛불을 밝아라 두리라, 이러면서 했다고요. 외로움을 태우리라. 아니 그때 이게 와, 부르면 진짜 여자들이 뿅 갔는데 아주. 근데 그 진짜 어두운 곳에서 그냥 그런 촛불을 부르긴 뭐 촛불을 불러요. 그렇게 대학 내내 그렇게 막 어둡게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 구석진 곳을 좋아하고 막 그런 데서만 지내다가, 언제 제가 메시아 같은 분을 만났냐면 제 아내를 만날 때. 저희 집사람은 정반대인 거예요. 항상 햇빛을 바라봐요. 햇빛이 좋은 거예요. 햇빛. 그래가지고 만나면 항상 이 밝은 유리 옆에, 나는 막 눈부셔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있다가 점점 이게 빛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자꾸 알게 됐어요.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지금도 빛 있는 데로 이렇게 밖으로 막 나가고 싶어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자꾸 어둠의 자식처럼 어둠으로 가야 되고. 근데 점점적으로 저 빛으로 오니까 점점, 빛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이런 밝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클래식도 예전에는 굉장히 세미 클래식을 들었는데 요새는 뭐 바하 같은 거, 좀 더 밝은 음악을 듣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사택을 교회 안에다 만들었다고요. 근데 만들었는데 그 사택은 찬양대 연습실이었어요.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하려면 무슨 막 창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원래 어둠의 자식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빛의 여자가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창문이 요만한 창문만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몰랐어요. 왔다 갔다. 근데 나중에 뭐 우리가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못했지만 나중에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어떻든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맨 위층에 올라갔어요. 몇 층으로 올라가니까 막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화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는데 그냥 길가에서 자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화내가지고 막 길가에서 자는 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언제냐면 지금 고인이 되신 김진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재정부장이었는데 제가 그 이사 가고 나서 한 2개월 뒤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 있더니 이제 재정부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딴 말 하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이사를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가 너무 밝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분은 좀 나빴죠. 그럼 그때 전까지는 어두웠냐? 그렇지만 이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진짜 와닿는 거야. 내가 빛에 산다는 거, 밝은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빛을, 영적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빛이 임하면 세상의 빛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빛이라고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당연히 그 빛이 너무 중요하면서 생명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될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만 생기면 막 성도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해요. 도리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줄어들어야 되죠.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시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번에 그 힐링 캠프에 이승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안 본 건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조용필이 제 후계자라고 여길 만큼 음악성이 탁월한 사람인데 거기서 마음이 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승철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가수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걸 쓱 지나가서 한마디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수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티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곡을 만드는데 너무나 평강한 마음이 들더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을 준다고 할 일인가요? 무엇인가 진리를 만난 거죠. 요한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생명을 만나는 거야.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을 반응하게 되면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연예인들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임재범 그 가수도 아시잖아요.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뭐 굉장히 작년에 막 나는 가수다 해서 난리를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렇게 막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난리를 쳐서 이제 그렇게 바쁘다가
지금 쉬게 되니까 원래 우울증이 계셨는데 쉬게 되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임재범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랬다 나는.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 들었다.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일반 신문에 나왔어요. 이건 제가 봤어요, 기사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우울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게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잘 모르지만 이게 너무너무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없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겪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있는데 빛이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요한이 던지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래 놀랍게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세상은 빛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 요한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이 어둠인데 그 어둠이 오면서 빛이신 주님이 오니까 그걸 못 깨달으더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둠들은 빛을 못 깨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어둠은 어둠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그냥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자기가 어두운 줄 아는데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오늘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방을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한참 더울 때 가서 생수를 공짜로 줘요. 얼음 생수. 그러니까 너무 좋죠. 게다가 예쁜 꽃을 주는데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분들이 막 이 전도를 이렇게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언을 하지만 절대로 좋아하는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금방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었던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 빛이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실제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만날 때 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란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냥 전도를 하면 좀 마음이 그렇다. 왜냐하면 요새 전도를 할 때 막 교회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시장통 같이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2, 3주 전에 기도하다가 우리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전도할 교회들 같이 좀 연합해서 함께 전도를 하자.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함께 전도지를 만들어서 어느 날은 어느 요일은 어느 교회에 가서 다 한 교회 가서 전도 다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느 한 교회가 다 갔으면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해서 이제 같이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허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교회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번 주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제 방에서 하다가 이 목사님, 요 앞에 있는 목사님, 새로 진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갔다 오는데 보니까 예쁜 화분을 하나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화분, 그러니까 마음이 확 상하는 거지, 저도. 화분. 그래서 우리는 화분 전도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쓰레기통에서 가져왔대. 예? 쓰레기통에서 왜요? 그랬더니 하늘꿈 연동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는데 이 쓰레기통에 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들을 그냥 안 줄까 보다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은 여기 목사님 되게 성품 좋대. 나보다 훨씬 좋더라. 참. 근데 그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또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또 신천지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버렸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이 사람들이죠. 우린 빛의 사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린 빛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린 빛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가는데 어둠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받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둠이 없어질 때야, 자기가 없어질 때야 빛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받을 수 있는 건 빛이 오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 어둠이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어둠 자기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기 존재를, 그래서 자기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둠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늘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이니까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을 하니까 뭘 만드냐면 나는 누군가, 인생은 누군가, 이런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을 안 만나면 우리 가슴에 이 어둠에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법을 다 쓰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60이 돼도 하는 분들. 이게 자기의 어떤 모호가 아니라 자기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운동이 요새 여러분 아예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 믿음이에요. 믿음. 운동을 반드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1시간 운동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 자체가 종교가 됐어요. 취미생활이 완전히 취미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빛이 와야 되거든요. 빛이. 당연하잖아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을 채우기 위해서 어둠 속에 여러 걸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마침내 이 빛을 어떻게든 이 빛을 알려야 되는데 주님이 알린 게 아니라 이 빛을 갖다가 전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왔는데 6개월 먼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온 이유는 뭐냐면 그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고가 중에 고?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왜 보냈느냐? 첫 번째 보면 바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내 스스로가 내가 여기 온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살도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살도 빼고 맛있는 거 먹고 장기간 오래 살다가 주님께 더 헷가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 보러 야 너는 아주 좋은 거 먹고 유기농으로 먹어야 된다. 최대한 버티고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보냈을까요? 7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하러 왔냐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증언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언. 뭘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네가 이 어둠에서 해결하려면 빛을 만나야 되는데 이 빛을 만나야지만 네가 지금 답답한 어둠, 이 지금 네가 이 세상 사는데 어려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빛이신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증언하러 바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날에 있었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제2, 3의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저는 짱 세례 요한. 옆에 분들한테 성씨 물어보고 무슨 세례 요한이? 김 세례 요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무슨 세례 요한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영향력을 미치고 누리는 거.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믿게 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곧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래서 세상에 이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소리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땅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갖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내가 소리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갖다가 증언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내가 돈을 갖고 내가 가진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막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에서 너 사는 이유가 뭐야? 예수 때문에 산다.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었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내가 소리로서 어떻게 주님을 전거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내가 이 부분에 특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증언할 때 우리 자체가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례 요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내 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며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언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조그맣게 주여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